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둘러봐도 결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오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볼 수 있는 두 눈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겸허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것들을 보며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에 소망을 두는 것 또한 분명히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음이 없다면 부활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통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대단히 큰 유익함에 틀림없습니다. 종종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과 마주할 때면 그들의 삶이 어떨지 상상하는 것조차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전에 시각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상적인 일들조차 그들에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엄마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아프면 약을 먹여야 하는데 약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유익함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곳에 또 다른 함정이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오직 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곡해하며 사람을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연약한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자신의 임의대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은 것이 사울 왕의 두 눈에 분명히 보였습니다. 블레셋이 점점 이스라엘을 조여오는 것을 사울은 두 눈으로 명확하게 목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비방의 눈초리가 사울의 두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은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거역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사울 왕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 어떤 생명도 살려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싸움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울 왕은 싸움의 승패를 위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전쟁을 치릅니다. 싸움은 이미 예견된 것처럼 사울 왕의 손쉬운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울 왕은 패배했습니다.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포로로 끌고 온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살찐 소와 살찐 양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이 눈에 보이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눈에 보이는 이유들로 인하여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동일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울 왕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만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며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눈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를 불러 그의 아들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을 것을 전달했습니다. 여러 맥락으로 봐서 당시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를 무엇보다 잘 이해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새의 눈에는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곧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아들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장자 엘리압은 아버지 이새의 눈에 왕이 될 만큼 압도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 모습에 압도되어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엘리압은 자신이 선택한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새의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도 아니었고 셋째 아들인 삼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은 외형이 아닌 중심을 본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본다는 것은 사실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코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외형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심을 볼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닫기 원하십니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는 엘리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외형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엘리압이 아니라 볼품없을지라도 그리고 그 누구의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은 바로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러한 내면 중심을 볼 수 없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전체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베들레헴 그리고 이새에게 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새가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음 스텝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첫 번째 아들부터 7번째 아들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말씀하셨으며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에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임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전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한 걸음 바로 다음 스텝만 말씀해 주시는지 때로는 우리는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처럼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우리 발의 등이라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두 스텝이 아니라 한 스텝 갈 걸음 등을 비춰주시고 그 한 스텝을 뛰고 나면 다음 스텝을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중심을 볼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두 눈으로 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부활절, 부활주일 바로 전날인 토요일까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든 우리 글로리 교회 교우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글로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두 눈으로 보며 마주하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